사도직에 충원된 마띠아, 사도직에 충원된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의 배도와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 사도의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을 마띠아라는 이런 사람으로 채우는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1장에서 이 마띠아를 사도직에 충원시켜서 당초 주님께서 택하셨던 12제자 곧 12사도의 만수를 채우는 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으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시적으로 역사 가운데 출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교회의 창설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교회의 터가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너희들은 세움을 입었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세워지게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터다. 그 터라는 얘기는 어떤 주춧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확인되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네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부탁하신 말씀,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내 위에라는 것은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 그 말씀, 그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교회의 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그 사도들이 받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이런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이 구원의 시대,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2장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12사도가 온전히 만수가 채워진 온전한 수로서의 12사도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사도는 그냥 12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의대로 12를 뽑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에 그 기초가 누구였어요? 야곱의 12아들, 곧 12족장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그 12지파가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12지파, 12족장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그 연속선 상 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실체인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를 주께서 뽑으신 것이다. 자,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찾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그때 이후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구약 시대건 예수님 당시건 성령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성령의 중생시키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성령의 일반 사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성령은 그 성령과 다른 성령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의 일반 사역에 의해서 성도들 개개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라는 이런 그 계시가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 창립과 연관되어져서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중생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속의 일원으로 연합시키는 이 사건이 뭐예요? 이 신비한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들락날락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들락날락이라는 개념은 충만의 개념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신약 시대 우리도 전적인 말씀의 통치와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구약 시대에도 성령 충만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락날락하는 충만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편 그 51편에 보시면 이 다윗의 고백인데 그 51편 시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거기 나와 소개가 되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바로 이 시를 그 청함을 듣고 나서 이 시를 지게 됐다라는 배경을 얘기하는데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태생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아담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원죄의 근거에서 죄성을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린 아이라도 그가 의식이 없고 어떤 인식이 없고 선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유아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이미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 자체로서 죄성을 태생적으로 안고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9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이제 다윗이 범죄했다고 해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 본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생시키는 그 주체는 성령이었다는 사실과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도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으로 그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창세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지 하나님의 독자적인 창조 사역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이었지 개별적인 어떤 그 사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그 제자들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특별히 우리가 가룟 유다를 제외시킨 11제자를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그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미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신구약에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일반 사역과 차별화되어진 것으로서 교회의 출현이라는 특별한 상황과 연관되어져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설되어지고 그 교회 속에 이제 이미 구원받은 자들과 여러분 백신문도 있었잖아요. 백신문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백신문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중생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별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창설, 교회 시대가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교회 시대가 개시되어진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또 믿는 자들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해져서 교회를 이루는 이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세요. 되는데 중요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자꾸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참고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성령 세례는 어떤 큰 능력과 어떤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성령 세례 자체가 어떤 능력과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12장 1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도적 교회의 특성을 얘기할 때 말씀드릴 부분입니다만 종종까지 이 유대교는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들만 선민이다라는 이런 어떤 민족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교회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보편성, 이걸 우주적인 보편성이에요.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몇 날 가지 않아서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이 교회에 곧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단순히 구원받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해져서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몸을 이룬다라는 바로 이 신비한 성령의 사역을 일컬어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백신 문도들이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또는 이 성전에 모여 그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누가복음 24장에는 성전에 모여서 또 기도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모여서 120문도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쓴 그 내용이 1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6절까지는 한 사람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결혼이 생긴 공백이 생긴 그 12사도 중에 그 한 사도 11사도인데 나머지 한 사도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이 12사도에 충원시키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백신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것은 그 앞에 예수님의 승천이 감람산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그 산 이름인 것 같아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모든 이런 행동들이 다 자제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문 밖에 나가서 외출하는 것도 자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허락이 되느냐 하면 이 안식일의 거리라는 얘기는 길이라는 얘기는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는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그 규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씻어도 어디까지 손을 씻느냐라는 것도 얼마만큼 외출한 거리가 얼마만큼 외출했다 거리만큼 외출했다가 돌아왔느냐에 따라서 뭐 손 씻는 것으로 또는 팔 씻는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세부적으로 이 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거 지키게 되면 율법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중앙과 의와인과 신은 버린 상태에서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는 이런 그 바리새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 길은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안식일 날 허용될 수 있는 그 거리 한 1.1km 미만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날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안식일 날 성천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거리 자체가 거리가 그 정도 거리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자 여기서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이 120명이 이 다락 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그 다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락. 그럼 그 다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그 다락, 그 다락방, 그 집. 그런가 하면 부활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외출하지 못하고 집 문을 닫고 집 안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집.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같은 누가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손을 넣으시고 누가복음 24장을 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50절 이하를 보시면 마지막 장 24장 50절 이하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대단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거 승천 사건이죠. 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성전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부활 직후에는
주님께서 부활 직후에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디베랴 바닷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어업에 종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뭐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것이 다락방이건 성전이건 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멀지 않아 오래지 않아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너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신앙으로 붙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결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 다락방에 올라가니 거기 모인 사람들, 함께 모인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거기 앞에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해서 그 3절 말미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 다음에 그 11 제자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 육신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불신했어요. 근데 부활 후에, 이 사건은 부활 후죠.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재인식을 하고 메시아로 영접한 이런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육들도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구주로 이렇게 영접을 해서 구원받은 자들도 120이라는 그 문도 중에 그 일원이 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지금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강림을 대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 모임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합심 기도라고 120문도의 합심 기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집중적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그 자세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가적으로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 개개인이 또 가족 단위로 또는 교회 단위로 그 주제에 대해서 각기 안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내어놓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세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또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아울러 연습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제안을 해서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결혼이 생긴 그 사도직을 충원해야 될 것에 대한 안건을 그 제자들 앞에 120문도들 앞에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룟 유다가 12사도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자, 여기 보시면 16절에 가룟 유다의 이런 그 배도 죽음 또 그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진, 특별히 시편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관련되어진 이런 그 예언의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 속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자기가 미래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도할 것을, 또 죽임당할 것을, 또 그 대신에 새로운 그 사람이 그 사도직을 대리할 것을 알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그런 내용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통찰력과 뭐 어떤 통시적인 그런 어떤 투시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말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셨을 뿐이지 우리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체란 말이죠. 이걸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안하무인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고 이렇게 실수가 벌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래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미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예수 잡는 자들을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여기서 지로는 뭐예요? 길을 안내한. 자,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군졸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을 때 종종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나눴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지트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담당했던 장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공부할 때. 예. 그러니까 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아마 다락방에서 6월절 음식을 잡수고 거기서 나오셨을 때는 아마 겟세마네로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무리들을 이끌고 왔단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길을 안내한 유다, 길을 안내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지로한, 지로의 의미가 그겁니다. 길을 안내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가룟 유다가 배도했고 또 죽임을 당했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다음에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사도직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무슨 임무를 맡았었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 맡았었다. 자, 회개를 맡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상당히 수리에 맞고 머리가 좋고 계산에 빠르고 또 뭐에 거기에 더하여 돈을 맡은 자는 신임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그 처음의 모습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돈을 맡길 만한, 통장을 맡길 만한 그런 그 신뢰감을 주는 그런 믿음직한 그런 청년이었다 하는 얘기죠. 근데 때가 차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차다 보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인격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좀 선생되신 주님을 파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그 배역과 애들을 감히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은 잘 다스려야 돼요. 늘 불평과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하게 되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가 아주 십상이라는 거죠.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이런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상황을 계속 우리가 이뤄 나가야지, 만들어 나가야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수근수근하고 소근소근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런 분위기에 늘 우리가 압도되어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또 그런 온갖 사단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사단의 역사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동역을 하게 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동역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자, 바로 이 사람이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 온 망언에 그 아람어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그래서 그 쓸모없는 그런 그 밭으로 그렇게 내버려지게 되고 그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그런 그 예언과 관련해서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시편 69편 그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지금 누가는 가룟 유다에게 적용시켜서 그가 은 30으로 산 그 밭이 그 유용 가치가 없는 그런 밭이 되어버렸다, 주인 없는 밭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직분을 또 이랬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이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어져서 그는 배도에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12명 사도의 대열에서 이탈되어졌고 배제되어졌고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사도직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충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12사도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계시 의존적인 사고의 발상에서부터 나와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간접적으로 시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 이러함으로, 자, 그러니까